로마서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본론의 마지막 부분이고 남은 16장은 인사말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가정예배 또 온가족 성경학교 소명으로 사는 확실한 행복 주제로 말씀 전합니다. 8월에 가서 16장 강의하고 여름 동안에 로마서 전체 예정을 마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은 바울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앞에는 중요한데 이거야 뭐 그냥 대충 지나가도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알아야 제대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신학교에서 로마서를 가르칠 때는 먼저 15장을 철저히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1장부터 하나하나 공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로마로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로마에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잠시 쉼을 누린 후에 로마 교회의 파송으로 스페인 선교를 가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지도로 보면 중심에 고린도가 있죠. 서쪽으로 가면 로마가 있고 또 서쪽으로 한참 더 가면 스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로요? 예루살렘에 가노니. 예루살렘이 어디 붙었는지 지도에서 아시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로마하고 스페인은 서쪽인데 예루살렘은 동쪽에 굉장히 당시로서는 먼 길입니다. 로마 방문하겠다고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정작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이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라고 이름 붙여볼 수 있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예, 아가야는 고린도,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도에서 중간이었죠. 연보, 헌금을 전달하러 가야 된다. 그렇군요. 당시에는 뭐 온라인 송금 이런 것도 없으니까 직접 들고 가야 되는. 그런데 예루살렘 방문은 쉬운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두 번째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죠. 세 번째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입니다. 처음부터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우리 기도 제목 말하세요 할 때 이렇게 그냥 대충 듣다가 뭐라고 하면서 딱 일어나게 되는, 긴장하게 되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 하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가기를 원하는데 가면 위험할 것이다,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잘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정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신, 청년 사울 같은 사람이 당시 예루살렘에 더 많아졌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대적자도 더 많아지는 거죠.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지체가 되고 우리의 고생이 연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 우리나라가 살려면 바울 같은 사람들,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할례도 필요 없다라고 이런 이상한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단해야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득실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바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결행 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3년 동안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고 각 성에서 이미 수차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유명한 24절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결심을 하기 위해서 나왔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하고 배 타고 가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항구 도시 가이사라에 들어갑니다. 서울이면 인천 같은 그런 도시죠. 거기서도 이런 예언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로마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는 바울과 함께 갔던 일행,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다 같이 본래 바울 팀과 그쪽 지역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지 마십시오라고 권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아주 울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겠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겠다고 합니다. 결박 알고 있다. 죽는 것 각오했다. 로마에 방문하겠다고 편지를 써놓고 스페인 선교에 강력한 소망과 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더 심각해지는 것은 두 번째 기도 제목 때문입니다. 뭐였습니까? 다시 볼까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뭐라고요? 받을만하게 하고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것은요,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정성껏 모은 헌금을 거절할 수도 있다 라는 아주 심각한 기도 제목입니다. 왜일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 헌금을 거절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 첫 번째, 이방 사람들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받는다, 너희들 나와 우리하고 별 관계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우상 숭배 등으로 인한 혹은 타락한 직업으로 인한 부정한 돈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거 중요하게 생각했죠. 세 번째, 바울의 리더십에 대한 선긋기입니다. 이 돈을 받으면 교회의 리더로서 바울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내에 바울의 신학을 의심하거나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 혹은 경쟁 상대로 여기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밖에서 바울 죽여라, 저놈들 나쁘다 그러니까 막 들끓으니까요, 혹시 바울하고 가까이 갔다가 그 불똥이 우리에게 튈까 봐 선을 긋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안 가면 되지, 그렇죠? 헌금 전달해야 되면 딴 사람 맡기면 되지. 그런데 왜 굳이 바울은 스스로 가려고 했는가? 첫째로 예루살렘에 대한 존중,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예루살렘과 화해해야 이방인과 유대인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셋째로는요, 이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수도고요, 로마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두 개 가장 중요한 도시죠, 복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로마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예루살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 사람 괜찮다 그러더라, 요즘 말로 하면 총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선교사 괜찮다 그러더라, 그러면 로마 교회도 안심하고 마음을 열고 함께 마음을 하고, 그래서 함께 힘을 합해서 그래야 스페인 선교를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에 대한 존중과 안타까움은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수차례 합니다. 3장 1,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네, 바울이 수차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는데 차별이 없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구원사적 지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니죠. 구원의 큰 역사에서 유대인들은 소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빚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빚졌기 때문에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늘 평소에도 가르쳤어요. 그렇게 헌금을 모아온 거거든요.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기억하시죠?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돌 감람나무다,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다, 너희들은 젖붙임 받았다, 잊지 마라. 늘 그렇게 바울은 이스라엘의 자리를 소중히 생각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같은 편지를 보면요, 바울이 강하게 말하거든요.
유대인, 헬라인 똑같다라는 말을 굉장히 강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아주 특별한 위기 상황에서 완전히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버리고 행위 복음으로 갈 수 있는 그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바울이 소위 극약 처방을 내린 게 이 갈라디아서 같은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놓고 바울을 아주 위험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바울은 그 오해를 바로잡고 싶은 겁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의 마음 보면요, 로마를 향해서 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편지를 쓰면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곳의 상황들이 머릿속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로마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을 앞두고 편지를 쓰기 때문에 로마서를 쓰는 바울의 눈에, 마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들어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로마서에 보내고 이 똑같이 그대로 카피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보내면서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나 싫다고 하는 예루살렘의 그 교회에, 이 위험한 도시에 굳이 방문하려는 이유에는요, 존중뿐 아니라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안타까움이,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바울에게도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요, 나도 그 선지자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걸 아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도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 저주하고 침뱉는 사람들, 그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죽이려 덤벼드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믿기보다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거예요. 이미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 사이에서 그 구원의 큰 역사의 흐름에서 이방인들의 교회는 점점 부흥하는데 유대인들은 오만하게 고집스럽게 마음의 문을 닫고 그 교회가 쪼그라드는, 쇠퇴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골육을 위해서 내가 영원히 멸망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좋다라는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세계 교회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중심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지금 눈을 들어서 밖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지중해 세계의 큰 도시들에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일하는지, 교회들이 얼마나 불같이 일어나는지, 세계의 신앙 지도가 속속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들은 몰라요. 옛날에 중심이었으니까 앞으로도 중심일 거다? 아니에요. 교회의 중심, 결정권을 지금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조금만 더 가면요, 자기들이 소수가 되고 고집스럽게 있다가는 왕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는 이제 이방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 숫자로 보면 일단 그렇습니다. 이 흐름에서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교회가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는 거예요. 내가 허락받는 것도 있지만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미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위험한 도시입니다. 아주 폭력적인 이미지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도시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도시잖아요. 누가 거기 가고 싶겠습니까? 자기들은 대단히 의로운 사람들이라 생각하지만 냉정하게 보면요, 자기 의에 가득 찬 고집쟁이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는, 아직도 내 잘났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복음이 이제 세계 곳곳에 전해질 텐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소외되지 않고 여기에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본래 중심이던 그 교회가 계속해서 세계 교회의 중심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영적인 욕심, 신앙적 야망, 앰비션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라고 울면서 간곡하게 말했던 사람들도요,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이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바울을 아끼기 때문 아니라 그거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이미 안 됩니다. 포기하세요. 근데 바울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순간 끓어오르는 열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요,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특별히 8장 9장 읽어보면요, 이 이방인들의 교회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이 사역은 바울 인생 전체에서 넘버원 사역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26절 다시 읽으면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가야는 고린도 갱그레아, 이런 교회들이죠.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라고 그랬는데, 이 연보를 다른 데는 그냥 가난한 사람 위해서만 alms giving, 구제 이럴 텐데 아닙니다. sharing,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란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축도를 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가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표준이죠. 여러분, 이 교통하심이라는 게 뭐 교통부 장관 할 때 버스 타고 왔냐, 그 교통은 아닌 거 아시죠? 트랜스포테이션이 아닙니다. 그죠?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성령이 계신 곳에 코이노니아가 있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이 말은 나눔, 쉐어링, 교제, 펠로우십, 사귐, 참여, 파티시페이션, 동력, 심지어 사업상의 동업하는 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동업자, 코이노노스입니다. 교통, 이런 말로 아주 다양하게 번역이 될 정도로 넓고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 사도신경 기억하십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이게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믿는다는 거죠.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요, 이게 인간의 문제가 자기 중심성이라 그랬습니다. 70년대를 풍미했던 가수 박인희 아십니까? 너와 나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가슴에 빙하를 품고 사는 사람들, 얼어붙은 가슴은 녹일 줄 모르면서 날씨 보고만 춥다고 한다, 꽁꽁 얼었다고 한다. 녹여야 할 것은 날씨가 아니라 꽝꽝 얼어붙은 제 가슴인 것을, 풀려야 할 것은 얼음덩이가 아니라 얼음 두께보다 더 두터운 미움의 강 제 가슴인 것을, 화해를 모르면서 우리는 악수를 한다. 사랑을 모르면서 우리는 어깨를 감싼다. 슬픔을 모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린다. 기쁨을 모르면서 우리는 웃는다. 너와 나 지금은 마음의 주름살을 펼 때, 오만의 빗장을 풀 때, 용서의 잔에 가슴을 축일 때, 한스런 거미줄을 털어내야 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만의 빗장을 풀고 한스러운 거미줄을 털어내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행복하다는 것을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다 있어요. 화해도 있고 사랑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 모르면서 그냥 한다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참 사랑, 참 화해가 가능할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만의 빗장을 풀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울림과 어울림 할 때 기억하십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전도가 중요해요? 사귐이 중요해요? 그렇죠. 둘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 사귐,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거든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는, 이 사귐은 우리끼리 사귀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만 사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론 사귀는데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나보다 좀 연배가 높거나 지위가 아주 높은 분들, 조금 높은 분들하고 어울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합석해도 될까요? 뭐라 그러죠?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그렇죠? 좀 세상에서도 좀 차이가 나면요, 내가 낄 자리인가 아닌가. 근데 이 말씀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의 그 성령의 귀한 사귐 안에 우리를 끼워 주신다는 거예요. 합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좀 세상적인 용어로 말하면요, 인간을 신적인 경지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에게 만약에 신과 같은 능력이 생긴다면 여러분 뭐 할 것 같습니까? 신의 방불한 능력이 생긴다면 여러분 뭐부터 할 것 같습니까? 주식 뭐가 오를까 알아서 비트코인 살까?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혹은 진짜 나쁜 놈 내가 혼내줘야지,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은 많은 사람이 무병장수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 몇 해 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던 호모 데우스의 이념이 그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과학이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의 신적인 호모 데우스의 경지에 이르렀고, 그 핵심은요,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병장수. 여러분, 그게 될까요? 아니, 된다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좀 더 산다고 해서 다른 삶을 살 수 없어요. 왜요? 인간의 자기중심성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과 비슷해질 수 있다면,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진짜 하나님과 좀 닮아간다면요, 힘이 생긴다면 그 힘을 서로 사랑하는 데 쓸 것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거기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만 찾는, 나만 기쁘게 하는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코이노니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운 모습, 사귐의 존재로 회복된다라는 말입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기도 사귐이란 말이 또 나오죠. 바울이 로마 교회 방문해서 꼭 하고 싶은 것 뭐예요? 설교하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선교 전략 짜고 회의하고, 그게 다가 아니죠. 무엇보다 사귐으로 기쁨을 가진 후에, 그게 교회에서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여러분, 교회는 일만 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드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교도 가능하고요, 그럴 때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이 가능하게 한 코이노니아, 둘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코이노니아, 세 번째는 복음이 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복음이 가능하게 한 코이노니아. 오늘 우리 찬송했습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고 그 화해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사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아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로 모일 때에, 사랑방으로 모여서 삶을 나눌 때에 하나님 거기에 계십니다. 서로 떡을 떼고 서로 삶을 도와주고 서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흥금했다는 말인데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흥금을 참 기뻐했는데요. 왜 기뻐했는가 하면은 돈 때문이 아니라 이 주고받는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이 코이노니아 안에 빌립보 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주고받는 일 꼭 줄 필요 없습니다. 못 주면 받는 것도 코이노니아예요. 이 코이노니아를 위해, 이 코이노니아 안에 예루살렘 교회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 성찬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뭐라고요? 참여함이,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참여함.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코이노니아, 코이노네오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participate, 코이노니아 함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용납해 주신, 내 삶에 참여하신, 나누신 사건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게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에도 참 손해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장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지만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요, 코이노니아, 나눔의 삶입니다. 함께 만날 수 없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함께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사는 얘기도 하고 고민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웃고 우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교회 프로그램으로서 코이노니아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인간됨의 조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이 사귐 가운데 살아야 정상인데 그 길을 잃어버린 인간의 회복이라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원의 회복의 과정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 여러 면에서 위기입니다. 코로나 극복을 지표적으로 다 잘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탁월하죠. 근데 그 이면에 우리가 치르고 있는 대가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아직 가늠이 잘 안 됩니다. 후유증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글을 읽었어요. 어떤 직장인이 코로나 확진되었습니다. 2주 좀 넘게 치료받고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완치하고 또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직장에 전화 걸어서 언제 출근해요 하니까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 3주 더 집에 있으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집에 재택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하라 그러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집에서 일할 수도 없이 그냥 월급 주고 집에 있으라 그러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직장 그만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면역이 있기 때문에요, 평균적으로 코로나 안 걸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렇죠? 맞죠? 그게 상식이죠.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차별합니까? 사실 코로나는 모두가 조심해야 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누군가 걸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걸리면 직장을 그만둬야 되고 어떤 분은 사업을 접어야 되고 저 가게 안 가요. 소문나면 아이들이 학교 전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거는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짓밟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짓밟는 사회는요,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짓밟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탐욕이 자녀 세대를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치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뭐 초반에 일부이긴 하지만 막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고 막 욕 비난하고 저주하고요, 막 남에게 책임 돌리기 급급하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면 복음 안에 이 사회를 치유하고 이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코이노니아인 겁니다. 복음이 가능하게 한 코이노니아입니다. 둘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려면요, 힘을 합쳐야 됩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과 합쳐서 스페인을 선교하는 겁니다. 이 바울 뒤에 아가야, 아시아, 마게도니아의 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예루살렘의 교회도 함께 참여하기를, 적어도 기도하며 참여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코이노니아는요, 선교를 위한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복음이 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러분, 이방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복음의 열매라고 했어요.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면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도움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아주 소중한 열매입니다. 그거 해가지고 뭐 할래? 그 이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도움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씨앗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원리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서로 돕고 사는 하나 되는 코이노니아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험난한 길인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모릅니다. 어떤 고초를 받을지 모릅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갑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맞아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절박하게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저는 오늘의 모든 사역자들이 이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박영호 목사가 여러분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특별하게 신령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내가 갈 때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믿습니까? 우리가요,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의 집에 갈 때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함께 가기를 축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안아줄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자들이 사랑방 가족들을 돌볼 때요, 전화할 때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과 사랑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교통하심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끼리 만나고 우리끼리 신방하고 우리끼리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지내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흡족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한량없는 복을 그 위에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넘치는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세상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넘치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그 가정이 세상의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서 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복음이 되는 성령의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